영화의 그 주인공을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은 병들어 죽는 것 같은데 극적으로 또 회복이 됩니다. 또 총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또뭐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절벽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 주인공은 죽었다 했는데 절벽에서 그야말로 그 매달려 있었고 또 살아나는 그런 반전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한 편의 영화라고 본다고 하면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군가? 역사라고 하는 인류 역사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영화의 최고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로 두 증인은 어떤 복수이기 때문에 어떤 두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존재들을 이제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두 증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증인이 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두 증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문맥과 문법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11장 3절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복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나오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주님께서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4절부터 이제 말씀을 봅니다마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을 얘기하고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고 두 촛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바로 그 일곱 교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어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두 감람나무가 서모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두 촛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증인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4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두 증인 바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두 감람나무여 두 촛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두 증인 바로 우리 두 감람나무 그 두 촛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반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처음 태어나서 이제 3년 반 동안 속죄 시기를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초림 때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수없이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다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또 설교 여인들과 그러니까 그 식사를 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환영을 하게 되면 이제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와 가까이 한다고 해가지고 죄인이다. 그리고 법을 어겼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계속 이어가면서 유대인도 수시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핍박을 당했고 무시당했고 조롱당했고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도 했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초림 때에 속죄 시기 때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그 수욕을 그런 그 욕을 다 당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심판자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심판자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연약한 초림 때의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대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그 어느 누구도 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감히 우리 예수님께 도전할 수 없고 예수님을 조롱할 수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아주 당당한 그리고 심판자의 강한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자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원자는 이렇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초림 때에 그 인간으로 오셔서 당했던 그 고난을 다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심판자의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과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두 증인의 이 강력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확신을 가지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휘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짓밟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누가 선다고 할지라도 그 막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전진하실 수 없는 그야말로 연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심판자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거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그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증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샤우팅합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